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살핀 이 7장의 말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함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들,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총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게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이 악을 행하는
한마디로 그 행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지의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바로 투기의 우상의 모습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새긴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어떠한 절하거나 숭배하는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으로 향한 제단 문 입구에 우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런 명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이제 그 세운 곳이 북쪽 문에 만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을 나름 대비하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구원해 줄 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특별히 그 이름을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얼마나 이렇게 자행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뜰로 데리고 가시는데 7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그곳에서도 만연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이 성벽을 헐자마자 거기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벽에 온갖 가증한 것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가득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의 환상은 성전 내에서의 자행되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옛날에 그 막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고 막 곰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떤 동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게다가 곤충들까지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지, 패역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제 11절의 말씀부터 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 섰었다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겠습니까?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조차 되려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인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려 있는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의 그 주시는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세 번째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 또 시작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여인들이 우상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무엇이고 또 여인들이 왜 그 우상을 위해 애곡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담무스는 고대에 어떠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담무스라는 신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 더운 시기에 이제 담무스라는 신이 지하로 내려갔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봄이 되면은 다시 지하에서 올라와서 만물을 소생케 한다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래서 4월을 담무스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담무스가 지하로 내려갈 때에 이제 만물이 이제 죽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담무스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애곡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전에서 이러한 만연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분이셨고,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마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25명의 사람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환상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걸어갔다는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문 제단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닌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25명은 제사장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몹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아무리 큰 소리로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어떠한 군사적인 그러한 일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어떠한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패역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주임 전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저 그런 한 날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패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을 지켜보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연약함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